추석 명절 고향들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요? 오가는 길이 너무나 막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또 고향 가셔서 부모님 또는 형제 간 친지 만나며 참 푸근한 기쁨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명절 때 부모 형제 또는 친지 만나서 불편했던 점도 거의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사람 삶이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시누이 노릇 톡톡하게 한번 이번에 해줬다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올케 입장에서 좀 당하신 분 계십니까? 지가 시누이라고 저렇게 꼼짝도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삶이 다 그렇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형제, 친지라도 또 만나면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만남 또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만남이죠. 살면서 이런저런 모임들 늘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이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만남, 모든 모임을 그냥 크게 한번 나눠보면 나에게 유익한 만남이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만남이나 모임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만남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부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거래나 사업상 거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을의 입장이다. 저쪽이 칼자루 쥔 갑이다. 그런 사람 같이 식사하면서 접대한다든지 또는 같이 만날 일도 살다 보면 있죠. 그럴 때는 저쪽이 이 사안에 대해서 칼자루를 쥔 갑이니까 얘기하면서도 저쪽의 얘기에 장단을 잘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하면 그 맞는 말씀이시죠. 참 올바른 판단이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래야 되는 만남 또는 그러는 식사 자리,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좀 부정적인 부담이 가득한 그런 만남이지요. 참 싫은데, 그 사람하고는 얼굴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도 또 만나야 되는, 또 모여야 되는 그런 것도 살다 보면 있지요. 제가 아까 행복한 부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보다 연배 차이가 거의 20여 년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아버지 뻘, 부모 뻘이잖아요. 연배가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내가 참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러시는 어르신이다. 그런 어르신 모시고 식사 한번 대접한다. 그러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고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편한 자리는 아니겠죠.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나 식사하는 건 사실은 거의 접어놓고 그냥 식사하면서도 늘 어르신 신경 쓰고 그분이 어디 젓가락이 좀 더 자주 가면 그 반찬이라도 좀 앞으로 밀어놔 드리고 또 식사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좀 더 드시겠습니까? 이거 좀 더 하시죠. 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요. 편한 식사 자리는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그런 부담이야 행복한 부담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 삶에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이 있지요. 그런 게 삶에서 어느 정도 쭉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말에 진짜로 친한 친구는 많을 수가 없다. 근데 진짜로 친한 친구는 두세 마디 있어도 인생길에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는 거지요. 그것도 말하자면 그런 거지요. 참으로 서로가 깊이 있게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 또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 삶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은 살면서 외롭기도 하고 또 삶의 고난과 어려움,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도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모임이 필요한 거지요. 대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 편 들어주고 나 좋다고 해주고 내게 물질적으로 따져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이 좋은 만남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그런 만남은 좋죠.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진짜 좋은 만남은 같은 편끼리 만남이라도 진짜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편이다. 진짜 우리는 한 동아리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친구 몇 또는 마음이 진짜로 같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 모임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그 모임의 분위기가 선하지 않다면 끼리끼리 모이는 도당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내 삶에 진정으로 깊이 있게 평화를 주는 그런 만남이란 모임은 아니죠. 삶이 워낙 어렵고 힘든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편끼리 스크럼을 탁 짜고 감히 다른 편이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 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삶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올바른 정신적 가치 이런 게 중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도 열고 또는 푸근하게 만나는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진짜로 소중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만남이나 모임이 어떤 건지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어떤 모임입니까? 힘들 때 어떤 모임, 그 모임에 가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 그런 만남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17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대요. 도리어 해롭대요. 이런 만남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운 이유가 명백하게 두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내가 들으니까 너희 중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 나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면서 그러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믿고는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는 분쟁하고 아주 가까운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문장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파당이란 말, 이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분쟁하고 파당은 헬라어 단어로 서로 다른 단어인데요. 이 파당이 꽤 심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분쟁이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스타일이 차이가 있고 사람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쟁이 그런 거라면 여기에 파당이라고 나온 헬라어 단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또는 기독교 진리의 가르침, 거기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가르침을 갖고 그 이단적인 가르침, 그거를 중심으로 모인 집단, 그런 걸 가리켜서 여기에 파당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그 뜻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서는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날 때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때에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가르침, 이런 게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 19절에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 분쟁, 파당. 어떤 모임을 갔는데 분쟁과 파당이 있으면 그 모임이 행복할까요? 아니겠지요. 얼핏 생각하면 그 모임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든지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심해져서 파가 갈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아주 독한 생각을 가진 그런 집단이 있을 때는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모임, 함께 모인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반복이 돼요. 근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이거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인다,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대요. 오히려 해롭대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은 유익해야 된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신앙인들의 모임은 하여튼 근본적으로 본다면 유익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또는 이런저런 힘이 약해서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나를 격려해 줄 그런 만남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다면 그 모임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모임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런 체험이 계속될 때는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에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먼저 떠오르겠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될 거를 기대하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모임이 오히려 지금 해로운 상황이다, 이 책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유익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일 때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고 서로 상처를 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 건을 들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있어요. 문제는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만찬, 이거를 얼핏 머리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공동 식사, 이거하고 성만찬,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 식사는 사랑의 식사, 애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글자 그대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또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식사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좀 형식을 다르게 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한다, 그런 약간은 조금 더 세레모니얼하게 하는, 그걸 이제 공동 식사라 그래요.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거행하는 거지요. 그걸 오늘 이 표현에서는 주의 만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이지요,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 가운데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대단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모임이 저녁 때 있는 모임도 많았어요. 그러면 저녁 때 모이면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좀 일찍 오고 제 시간에 올 수 있는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하고 나서 오니까 시간이 좀 늦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시간이 되면 사람이 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준비된 음식을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난 나머지 음식들 조금 먹고 이러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20절, 21절에 서로가 정반대로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21절에는 거기하고 정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는다. 주의 만찬 그리고 자기의 만찬.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지금 같이 모여서 주의 만찬, 공동 식사,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만찬이에요. 형식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지금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예배 모임의 분위기는 그거는 실상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주의 만찬이라기보다 자기의 만찬이다. 함께 모이는 눈으로 보이게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만 말고 마음까지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함께 모였는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고 서로가 갈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이긴 모였는데 실상은 따지고 보면 각각이다 그런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 또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심한 책망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책망해요. 22절에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모습, 실상을 따지고 보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는 마음이 갈려있는 상황을 어떻게 책망하나 보세요. 22절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두 번째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가 꽤 심하게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지금 같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모였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큰 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이 있고 거룩한 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세속사회, 인간이 욕심부리고 서로 충돌하는 이 세속적인 원칙, 세속적인 방식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서로 배려해야 되잖아요. 자기 고집만 무조건 부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일찍 왔다고, 나 배고프다고, 아유 그 사람들 늦게 오는 거 상관없다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는 거는 이건 세속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궁한 자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가 모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좀 약자,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 하여튼 어느 뭐로든지 간에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 품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은 차이는 있어요. 남자 여자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돼요. 사회가 진행되면서 거기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급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게, 당시에 유대인들,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였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또는 죄인들도 다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는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성만찬 또는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 거다 하는 거지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22절 뒷부분에 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유력한, 교회 공동체에서 꽤 유력한 사람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걸리는 문제하고 연관해가지고 말이지요, 어떤 것이 이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서 있다, 그럴 때 그거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망할 상황이 안 되면 책망까지는 못해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뭐가 더 위에 올라서 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아유 잘하셨네요,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그렇게 칭찬하면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가 알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렇게 그 상황이 명백한데도 칭찬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위에 올라서도 괜찮다, 인간 사회니까 교회도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병들죠. 하나님의 교회는 약해지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재력 때문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하게 되는 분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그거는 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력이 많은 것, 이 재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위에 올라서면 안 되지요. 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위에 올라서면 안 되지요. 사회적 지위든 가문이든 교회 내의 직분이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위에 올라서면 안 되지요. 강조해서만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다른 게 더 위에 올라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 주의 만찬과 연관된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해 주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를 결코 내가 칭찬할 수 없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절이 23절이에요. 23절 요 앞부분에는 말이지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책망이요, 하나는 축복의 권면입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에 익숙한 구절이지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만찬 때 이렇게 멘트하는 그 표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예외 없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이하 거의 이 말씀의 문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온 구절이 딱 4군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에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거기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는 왜 안 나왔나? 요한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하는 그 성만찬 제정은 나오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의미, 가르침은 그런 거지요. 성만찬이 뭐냐? 그거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낮아짐과 섬김이다, 그런 메시지지요. 그것까지 포함시킨다면 5군데고, 그거 그냥 빼놓고 명백하게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거하고 연관되면 4개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23절 앞부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자, 요 부분은 말이지요, 지금 17절부터 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의 만찬에 대한 거를 쭉 얘기하면서 책망하잖아요. 책망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만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성만찬은 주님께 받은 거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를 너희 개인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가당하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물건이나 여러분 삶의 어떤 소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 이거는 내 평생 진짜로 소중한 거다, 진짜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거 한번 한두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거를 떠올리시면서 요거는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비싼 게 가치가 종합적으로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격, 그거를 얼마 주고 샀다, 단순히 그거 하나가 높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건 진짜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가치 있는 거는 가격이 전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내 삶에, 우리 내외의 삶에, 우리 아이들과 연관된 삶에,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게 중요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있을 때 그 중요한 거를 쓰레기통 옆에 두나요? 집에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보이면 발로 툭 걷어차가지고 옆으로 그렇게 치우나요? 안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만찬, 주의 만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주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게 책망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마다 성만찬을 거행하는 그 빈도가 다르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일에 있잖아요. 이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명령하신 것이요, 그분이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축복이 그 뒤에 이어져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여기에 24절, 25절 2번 반복되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무엇인가요?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기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심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당연히 유익해야지, 그게 왜 해로워요? 근데 이유는 분쟁 파당이 있단 말이지요. 요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분쟁 파당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술 한잔 쫙 하고 그러면 그냥 풀린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술을 그렇게 꽉 마셔보고 뭐 그랬던 살아오면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옛날에 술 많이 자셨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람이 꼬부라지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당한 게 그게 술 한번 그냥 쫙 만취되도록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게 다 풀리든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요. 만일에 그게 진짜라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인 처방으로서 술을 마시고 진탕 마시고 그러면 풀리고 그건 사회적인 처방이 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내가 당한 거, 마음에 꼬부라진 거,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알량한 자존심이지만 나한테는 중요한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한 거, 우리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잊지 못하겠다, 이런 게 술 한잔하면 진탕하면 풀린다고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힘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어떻게 풀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식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에 빠져 죽어 마땅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풀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그럴 뿐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제일 끝에 기록된 것처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 그거를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 예식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 있는 그 전주간 수요일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수예배 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늘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도 마지막 주일 그 전주간 수요일에는 꼭 나오셔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 제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훈련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뒷목이 뻣뻣하세요? 어깨가 결리세요? 그러면 자꾸 팔을 이렇게 들고 육체, 이 어깨를 훈련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유익합니다. 내 손으로 내 뒷목을 잡아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서너 번 이렇게 주물러 주면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연습은 우리의 경건의 연습, 신앙의 훈련에 비하면 그거는 조금 유익한 거예요. 4장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육체에도 유익하고 정신에도 유익하고 영혼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게 범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경건의 훈련에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연습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의 연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금 몇 절 앞에 읽어보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 두 가지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중에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눈의 가시적 형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 이 신앙의 훈련, 이 예배, 이 성만찬이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걸려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매달 있는 성찬 예식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